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서 그의 종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미리 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면서 그 요한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들이 전해준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는 그 회개 운동의 역사를 하게 될 그 아들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표적을 딱 보여준다. 너 이제부터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이 아버지 사가랴가 할 때, 그때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야, 그러면서 천사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마리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역시 또 그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또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바로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바로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알려지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야기했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이죠. 예수라고 하라. 그분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임신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내 몸에 잉태되어 나실 예언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내 몸에서 이제 잉태되어 이제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임신한 지 얼마나 되었다? 6달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9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그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빨리 누구를 만나보고 싶었습니까? 그의 친척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유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가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 완전히 여기 산악 지역입니다. 해발 700m에서 1000m에 이르는 그런 산악 지역이죠. 바로 이 지역에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위쪽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사렛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유대까지 오려면은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베레아 길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길. 나사렛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롯 샘을 지나서 벳산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베레아 길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고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대단히 멉니다. 이게 삥 돌아오기 때문에 직선거리도 150km가 된다고 그러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170km 이상 거의 2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루에 20km씩 걸어간다고 해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봐요. 열흘 정도. 자, 이렇게 쭉 너무나 엘리사벳이 보고 싶어서 막 빠르게 이제 마리아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촌지간 사촌 언니니까 언니 하면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니까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마중을 나가요. 네가 이거 어떻게 알고 왔느냐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뱃속의 아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아이가 먼저 알아본 거. 이 아이가 뱃속에 태아가 이야, 너무나 신기하죠. 기뻐서 6개월 됐으니까 이렇게 발길질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그냥 힘찬 발길질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서 누굴 보니까 주님의 어머니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미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지. 주님을 기뻐서 막 이렇게 뛰는. 야,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쁘게
그 마리아를 맞이했죠. 야, 어떻게 소식을 알고 왔냐 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야, 너는 복된 여인이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로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야,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지금 오신 거지. 어머니가.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벌써 그 태중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야,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저에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거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오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문안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이미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야.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가 천사가 이제 이야기해 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마치 보고 들은 것처럼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찬양을 쫙 합니다. 자, 먼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먼저 하고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음이로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참 사실 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망의 그늘과 그리고 그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 비천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만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잉태되었으니 이게 참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그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1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하나님의 그 강한 힘과 권능,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그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종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택하셨어. 자, 그 종 이스라엘. 그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맹세하여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이방인까지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를 찬양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감사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석 달쯤 있다가 6개월 됐으니까 석 달 있으면 9달 된 거죠. 이제 엘리사벳은 9달 됐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마리아도 석 달 됐으니까 이제 조심해야지. 석 달 거기 같이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 길을 또 마리아는 가야 됩니다.